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빛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번성하며 충만하며 전복하고 다스리는 오늘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 새 창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창조 역사가 어떻게 아브라함 삶 속에 녹아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점검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새 창조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빛의 인생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가나안 땅에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소유를 이끌고 마침내 도착하자마자 도착했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전에 말씀 나눴지만 이미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벗삼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으로 옮겼다는 얘기까지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7절에 8절에 보시면 그가 그 동쪽으로 옮기면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뭘 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이고,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1절부터 8절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단순하게 땅을 옮기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겠다,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뭔가의 깨달음이 있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죠?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보면은 성막을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그죠? 뜰에 제단이 나와요. 제단이 나와요. 그 제단이 바로 첫째 날 빛의 사역을 말해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둘째가 뭐라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 궁창이에요. 때려서 만든 놋으로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늘의 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물은 나를 씻는, 그렇죠? 그 제사장의 피 묻은 모든 것을 씻어내는 곳이 바로 하늘이에요. 그게 둘째 날이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바로 성소에 들어가기는, 성소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잖아요. 성소는 뭐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진설병 또 향초 때 언제든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곳이고, 지성소는 구별된 공간이에요. 분리된 공간이에요. 그게 셋째 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거기 안에 내용물들을 집어넣는 이야기, 똑같은 거, 성막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첫째 날이 바로 그 제단이에요. 빛의 사건이에요. 번제물이 타서 숨만 남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역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 어떤 사건과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남았냐면 빛이 남은 거예요. 빛이 남아서 아브라함 인생이 점점 누구를 알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빛의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봐도 하나님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딜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지금 뭔가 나누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갈대아 우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니까 자기와 자기 롯과
그 다음에 아내와 모든 소유를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라. 이게 바로 우리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는 나눠지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인생은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은 이 새벽을 통해서 뭐가 나눠져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 떠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십자가로 뭔가를 나누실 거예요. 과거를 나누실 것이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나의 과거, 나의 배경,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뭐냐면 빛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선지자권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아무 배경도 없는 이 땅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구나.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면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축복,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는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궁창 위의 물은 진리가 있는 그곳이고 아래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배우라고 주신 샘플들이고요. 근데 마지막이 되면 샘플들은 다 태워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는 위의 것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래에서 진짜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찢으시고 그 궁창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십자가 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신 것이죠. 참 이거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 아닙니까? 아래의 물입니다. 오늘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랬습니다. 왜 하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까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위에서 물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위에 물이 단절되어져 있는 아래 물인 거예요. 그게 바로 기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위에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이 땅은 온전해져요. 가정, 부부, 자녀, 교회 위에 물이 아래로 흘러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이 땅의 어떤 이 모자람과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죠. 깨닫게 되어지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뭐 인권위원장인가요? 그분 추천받아서 공천회 했을 때 그 인권위원장이 그 사람이 이제 재판관 출신이고 근데 아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주 강렬해요. 근데 그 했을 때 대부분 이제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굉장히 받았잖아요. 비판받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진화론에 대해서만 가르치지 말고 창조론에서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지금 시대는 역으로 살아 가르치는 분이죠. 많이들 비판했어요. 야당에서. 뭐 여당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야당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했는데 뭐라고 비판했냐면 학교에서 그러면은 과학적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고 창조론도 가르쳐야 됩니까 하고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누구라면 목회 석사까지 신학교 석사까지 졸업한 분이었어요. 그 국회의원 감사했던 국회의원. 또 한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내가 동성애를 미화하는 건 아니고 이 차별금지법은 또 다른 차별법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창조론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목회학 석사학을 했던 그 야당 대표가 야당 그 국회의원이.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걸 멋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죠? 그 진화론, 창조론이 뭡니까? 멋있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설계론입니다부터 시작해서 멋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조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화론도 가설이에요. 진화론도 가설이에요. 근데 모든 가설 중에서 이게 맞는 거 같네가 더 많을 때 그거를 우리는 채택을 해서 쓰는 거지. 그 가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단지 우리는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추정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과학적이라 그래도 자신이 소리 지르는 데에는 자신들이 좀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민낯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소리 지르야 되잖아요. 참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영적인 싸움 해야 될 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얘기 너무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에 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직분과 역할 속에서 위에 물이 말라져 있으니까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목회학 석사까지도 받은 사람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아들도 살아왔지만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삶으로 내 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물이 마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살해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기근의 일로 말미암아 애굽에 갔는데 누가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그 아리따움의 기준이 누구냐면 내가 볼 때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애굽 사람들도 데려갔던 거 보니까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뭐라고 써 있어요? 아내라 이렇게 한다든지 사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연인이라는 말은 이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씨를 잉태하는 여자예요. 쉽게 말하면 씨를 출생하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여자는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냐면 이 여자는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여자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샤예요. 그걸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여자를 아리따움으로 보면 안 돼요. 겉에 눈에 보여지는 율법의 외형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이 땅의 율법의 외형이잖아요. 그게 기근이에요. 그게 기근. 그게 바로 아랫물인 거예요. 아랫물. 이 땅의 물에 갇혀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다 우리의 아리따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여자는 아리따움을 보면 안 돼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로 보면 안 되고 이 여자는 씨를 잉태하는 자, 메시아가 오는 여자라니까요. 메시아가 오는 여자인 거예요. 그 언약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것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라. 왜 내려갔어요? 기근이 오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빛으로 나가지 못해요. 왜? 우글거리는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렸죠. 그 넷째 날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기어다니는 짐승이 우글우글거린다. 그래서 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알을 한 마리 낳는 게 아니라 알을 몇만 개씩도 낳잖아요. 그죠? 물고기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 땅에 있는 근심 걱정, 먹는 거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직에 대한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냐면, 왜 복음이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 안에 우글거리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우글거리는 것들이 그냥 문제만 생기면 언약이 없는 거예요. 당장 얼른 내려가 버려요.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아브라함의 13절에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여자가 아름다우니까 원하건대 누이라고 하자. 이게 아브라함의 행동들인 거예요. 저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의 것을 배워서 정말로 아니다. 당신은 언약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아니다.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기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당장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가 아마 똑같은 현실이었으면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10년간 목회한 제 자신을 보면은 저는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왕권을 주셨죠? 아브라함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 애굽의 왕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애굽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통치자가 된 거예요. 왕권을 회복한 거예요. 12장 18절에 보니까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와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 소유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렇게 그 소유와 함께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왕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글거린 거, 아내들을 언약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의식주로 볼 수밖에 없는,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와 바로의 나라를 징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거꾸로 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돌려보내는 거예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근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기근이요? 위에 하늘이 닫혀져 있는 거. 이 여자가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언약이 오시는 통로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인 거예요.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이시야. 여기 그게 써 있다니까요. 이시야. 씨를 출생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우글거리는 의식주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완전히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가 무너질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의 권세가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언약으로 나가는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3번입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셋째 날이시죠. 자, 물이 한 곳으로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이 물은 저주가 물러가고 뭐가 나오는 거죠? 그 저주에 가려져 있던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바사, 드라이랜드,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와 아브라함을 나누셨어요. 물과 마른 땅을 나누듯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와 아브라함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이 일에 바로에게는 뭘로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렇죠? 역사해 주셨어요.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는 뭘 주셨죠? 책망을 주셨어요. 그 책망이 뭐냐? 2번이에요. 18절 19절이니까 그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죄에 대하여. 어찌하여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아내가 의잖아요. 의에 대하여. 누이라 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심판의 결과가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에게는 재앙이었고 바로에게는 이 사건이 망할 수도 있는 저주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뭐였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깨달아가는 영적인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임하는 영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뭐예요? 제사장권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주셨어요? 양과 소를 줬어요. 양과 소를 아브라함에게 있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다른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바로 번제물인 거예요. 번제물. 그래서 그 재산적 가치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 얻은 소유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22장 12절 14절에 아들이 물어봤어요. 뭐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친밀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걸 어디서 경험한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죽을 어린 양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나는 기근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아리따움일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 율법 앞에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우글거린 거리 때문에 그 심판을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난데, 하나님 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로의 집을 저주하시고 바로를
재앙으로 물리치시고 그 아브라함을 대속게 끄집어내실 어린 양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오늘 알든지 모르든지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인 그 번제물을 오늘 경험했고요. 나귀와 낙타의 뜻 안에는 그 기도라고 하는 원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가말인데 그 가말의 히브리어 뜻이 히브리 알파벳의 뜻이 바로 무릎이라는 뜻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가말이에요. 그게 낙타예요. 그러니까 낙타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상징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는 무릎과 그다음에 뭐죠? 말씀이 바로 가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무릎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금 아브라함에게 쏟아지고 있는 제사장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주와 재앙이 의로 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은과 금을 줬습니다. 보화를 상징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써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지금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와 의를 분리시키는 제사장권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멸절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은 누구를 향하여요? 세상 임금을 향하여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찌르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호와의 일을 경험하고 말씀을 붙잡은 무릎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정말로 제사장권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선지자 보아 지혜 지식을 볼 수 있는 선지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예요. 사실은 모든 것이 십자가예요. 창세기 12장만 봐도 11장에 보면은 누구의 죽음이 있었냐면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라. 이 말이 쉬운 말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누가 죽어서 움직였어요. 첫 번째는 하란의 죽음, 두 번째는 데라의 죽음. 이 두 번의 죽음이 아브라함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만든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기근, 이게 십자가예요. 이 기근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위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땅의 기근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늘의 기근이었구나. 나는 하늘의 기근. 이 땅은 하늘의 기근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목회학 석사를 했어도 목사의 아들이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 열려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이 열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받았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그렇게 돼야 되고 현실을 볼 때에도 현실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현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과 이 아내의 아름다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것도 십자가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와 아브라함을 분리시키고 누가 진짜 왕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아비멜렉 똑같은 거예요. 아비멜렉도 누가 왕이에요? 아비멜렉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는 거예요. 누가 화친을 맺겠습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할 상대에게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일개 이방인일 뿐이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언약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이 행동했던 것이 뭐냐면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따라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계속 말씀을 묵상하시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정리해서 누구에게 전달할까? 이걸 계속 묵상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게는 최고의 축복이더라고요. 최고의 축복. 그래서 흑암혼돈 공허 속에 오늘도 빛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어떤 영적인 원리로 여기 이 땅에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행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이 땅의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해와 달과 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글우글거리는 불신앙, 염려, 미움, 걱정 속에서 진리가 되어 번성하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늘이 돼서 번성하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땅에 갇히게 하는 죄를 회개하고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린 땅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린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어나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전복하고 다스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정말로 새 창조의 지옥들을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흑암운동 공허 속에 빛을 가진 선지자 되게 하시고 우글거리는 이 재앙의 땅 속에 정말로 진리로서 승리하는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시고 땅을 바라보고 혈육에 묶여져 있고 죽음을 통하여 정말로 염려 걱정 속에 묶여져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기는 제사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정복의 날 다스리는 그날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